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인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게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에도 지난 시간에 목회적 기도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잘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적어도 성도라면 신앙의 초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우리 신앙의 초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두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몸인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웠죠. 그러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며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눈이 밝았는데 이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눈이 밝아졌는데 뭐라는 거예요? 불행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비극인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눈이 열리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동행하고 있었어요. 같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지만 주님이 자기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0절에 31절 뭐라고 말씀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저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떡을 떼었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뭘 한 걸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식을 한 거예요. 성찬식의 시간, 주님의 즉떡 몸을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진리에 대해서 눈이 닫혔지만 주님의 몸을 먹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눈이 열린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은 우리가 열고 싶어서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이게 이단인지 사입인지 모르고 미혹을 받아요. 여러분, 사입이와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의 열광에 사람을 쫓지 마십시오. 주님을 쫓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쫓고 사람에 열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자매가 신학생과 교제하게 돼가지고 부모님께 인사시키려고 집에 데려왔어요.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어머니가 자꾸 남편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당신 가서 한번 젊은이 어떤 친구인지 한번 알아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청년을 자기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청년에게. 앞으로 우리 딸아이하고 살 터인데 살 집은 장만했나?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물었어요.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약간 당황한 거예요.
아니 뭘 질문했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야. 그 대답이 그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앞으로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서 키워야 될 텐데 그 자식 낳아서 키울 대책은 준비가 됐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은 똑같구나. 더 이상 질문할 게 없구나. 그리고서 서재에서 나왔는데 엄마가 황급히 남편에게 달려왔어요. 남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앉았어요? 저 청년 문제투성이야, 문제투성이. 세상에 마땅한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딱 하나 긍정적인 게 하나가 있대요. 뭐냐? 저 친구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같아.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입술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그냥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요, 보이는 게 다르게 돼 있어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눈이 뜨이기를 원했어요. 소망이란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은 지금 이루어진 현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실은 아직 어두워요. 현실은 아직 막막해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 그에 대한 기대감, 그게 여러분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을 무시해야 돼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현실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현실은 남아있는데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암담해, 캄캄해.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빠지면 기독교는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께 대한 소망, 내 인생이 지금은 현실은 어둡지만 앞으로 내 삶이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 여러분, 믿음이 강조되는 이유는 뭘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소망 안에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소망은 우리의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 언젠간 천국에 갈 거야. 그렇지만 뭐예요? 현실에서는 천국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야, 겨를이. 먹는 것에, 사는 것에 바쁜 나머지 천국을 생각할 시간이, 겨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의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하는 건 그런데 뭐예요? 절망이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절망의 나락이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세상은 왜 여전히 악의 힘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영적인 눈으로 떠보면 어쩌면 세상은 저주 아래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망가지고 타락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게 현재 힘든 것 때문에 절망적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현재 절망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현재가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즉, 소망의 힘이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은 그래서 어디에?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미래에. 문제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뭐가? 눈이 뜨여야 돼요. 눈이 뜨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그래서 소망이란, 그런데 뭐예요?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러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경험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직 내일에 대한 그 소망이, 기대감은 있어도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피부로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와 닿지가 않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노라 기도한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향한 마음이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만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 보세요. 현실은 처절하기 짝이 없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희망하잖아요. 희망. 그러나 그 희망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미지수잖아요. 미지수. 희망은 왜? 전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은 현재 내 주어진 능력, 바운더리, 그 영역 안에서만이 계산되고 따져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하죠, 여러분. 그러나 소망은 달라요. 왜 소망이 다를까요? 소망은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은 철저히 하나님의 무엇에? 약속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약속하는 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거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뭐라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이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붙든 사람은 현재,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현재 나에게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소망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현재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소망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영혼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놓쳐버리는 순간 현재의 만족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 그냥 오늘 먹다가 오늘 끝나자. 지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만 인간의 그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목마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 보세요.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세상의 권력, 돈, 인기, 우리 한미모 하신 분들, 미모, 어떤 것이든 오래 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때요? 금방 실증내잖아요. 아이들 휴대폰 유행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새 휴대폰으로 바꿔달래. 형편도 모른 채.
더 좋은 것, 더 강한 것을 찾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야, 여러분. 세상은 무엇인가를 계속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딱 몰입하게 만들어버려요. 강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있지만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지도 몰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을 이만큼하게 보이게 만들고 천국은 요만큼하게 보이게 만드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눈에 세상이 어떻게 보이세요? 천국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 세상은 돈으로 천국을 만들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돈이 거의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믿음의 성도의 삶에도 여전히,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도 부인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저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어때요? 응답되면 좋은데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현실이야,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위기는 지금 주어진 어려움, 고난, 환난, 역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망해야 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가 위기 중의 위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이 뜨여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희망을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기대할수록 상처받기 쉬워요. 그러므로 세상을 너무 세게 붙들고 있으면 안 돼. 놓으셔 이거 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시선을 어디에 고정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 소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눈이 뜨여서 그 나라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8절 말씀이에요. 여기 뭘 언급하고 있어요? 기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기업이란 단어가 무지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업이다. 우리도 우리 자식을 향해서 태의 기업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역시도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무엇으로? 기업. 여러분, 기업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거든요. 자랑스럽거든요. 뿌듯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독 콕 집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기업이라. 너는 나의 기업이라. 할렐루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업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식어까지 동원됐어요. 뭐라고? 영광, 풍성함. 그냥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나를 바라볼 때 우리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잖아요. 가진 게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걸 세상의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잖아요. 어떤 걸 가지고 바라보신다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셔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셔요. 너는 나의 기업이라고. 할렐루야. 그에게 자존감을 잃지 마세요. 나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후사. 후사가 뭐예요? 대를 이을 자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를 함께 누릴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똑같이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그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존귀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도 택함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도 눈이 뜨여서 나를 바라본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그 눈이 뜨여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눈이 밝혀져야 그 영광의 찬란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힘이라는 단어, 위력이라는 단어, 역사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띄어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라고 했어요. 근데 조금씩 단어가 다르잖아요, 한글로.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능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능력.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정치와 종교적으로 힘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힘들이 자랑이 되고 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돈, 권력, 외모, 건강, 인기 모두 다 뭐와 직결돼요? 능력과 직결되잖아요. 능력 위주의 시대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도태돼요. 능력이 있어야 사는 시대잖아요. 세상은 이처럼 능력을 자랑하는 문화입니다. 힘을 숭상하고 힘을 가진 자에게 줄을 서는 것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에 너의 눈을,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바울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총동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탁월하다고 하지만, 뛰어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갖춘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있지만, 죄송하지만 있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한때야, 한때.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미모, 이 세상의 인기, 한때란 말이에요, 한때. 왜 그렇게 한때에 목매어 삽니까? 아무리 힘센 사람도 어때요? 며칠만 일하고 과로해보세요. 그냥 힘을 못 써요. 뻗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체력의 한계, 정신적인 한계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세상에서 거대한 힘을 만날 때가 있죠. 태풍과 자연, 지진, 해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요새 무제한 얼마나 좋아요? 문자 무제한, 통화량 무제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이라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때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능력이 어떠한가를 알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능력과 이 세상의 인기몰이에 따라서 여러분 좌지우지하며 흔들리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조금씩 눈이 열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키를 맡겨보세요. 아직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키를 맡으면 우리들의 문제들이 보이지만 내가 잡고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 강남에 가면 강남 반포 그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 파레스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 뒤쪽에 보면은 라일락이라는 보신탕집이 있습니다. 뭐 아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요,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명한 식당이다 보니까 돈을 꽤 벌었어요. 꽤 벌었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접으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가 않더래요. 오직 뭐만 보이나? 돈만 보이더래요. 돈만. 근데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돈만 보이던 것이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남겨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불화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어느 날부터인가 원망의 나날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정말 깨지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선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으나 불쌍해 보이지 않더래요.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더래요. 자신과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졌던 부부관계도 서로가 이제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경쟁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앞으로의 삶의 기대가 아직 물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향한 기대가 생겼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의 키를 맡긴다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손을 놓아야 키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직도 그렇게 힘을 이 세상의 것을 붙들려고 노력하십니까? 내가 뭐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때때로 우리 인생의 항해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놓아보세요. 놓으시라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업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집도 안 팔리고 신급도 안 되고 반대로 자식이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세상의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인생의 항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죄송하지만 그 사람 역시도 그 인생의 항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놔봐야 알아. 놔봐야.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미련함이 우리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영적인 눈이 떼어지는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좀 긴 편지의 내용입니다만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조동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인도에서 16년 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60이 넘으셨어요. 한 달 동안 한국을 다녀가시는데 인도로 떠나기 전에 편지 글을 남기고 가셨어요. 이제 수련회에 참석한 거예요. 자기 본교회 수련회에 참석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은혜스러운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도로 들어가면서 편지를 남겼는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글을 편지에 글을 읽으면서 목사님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온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왜? 그 편지를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제목은 이거예요. 내가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제목이 말이 돼요? 선교사님인데 인도로 가야지. 그런데 제목이 충격적인 제목이잖아요. 인도로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편지를 읽어보는데 잘 들어보세요. 한 달 동안의 모국 방문을 마치고 인도 선교지로 들어가기 하루 전날 새벽기도 시간, 이젠 인도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인도라 생각하니 모든 것이 아찔해진다. 인도의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쌓인 시골길을 걷기엔 나의 건강이 이제는 너무 약한 듯하다. 에어컨이 고장난 선교집 차를 타고 산골을 치닫기엔 이제 너무 버거울 것 같다. 무면허 운전사가 몰던 차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 누웠던 그때, 그날따라 굳은 장마비는 왜 나의 마음을 그토록 서글프게 적시었던지 생각할수록 인도란 땅은 무서워진다. 내가 왜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나? 나는 한때 낯선 인도 땅을 마치 정든 고향길 걷듯이 아무 두려움 없이 다녔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 그래, 인도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엉뚱한 물음들이 쉬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다. 내가 반드시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깊이도 알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힌두교와 씨름하며 숲속에 빽빽히 들어선 나무처럼 앞길을 가로막는 인도 정부와 힌두교 열심 당원들을 해치고 힘들여 그 땅에 돌아가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인도 땅을 벗어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본다. 가장 먼저 가족들이 떠오른다. 선교사 가족이라는 명분? 난 이미 그런 명분이나 명성이란 것과 담을 쌓은 지는 오래거든. 인도에 남아있는 아내? 염려할 것 없어.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아이들? 그들은 선교지에서 겪을 것은 모두 다 겪고 고등학교를 마친 뒤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나? 인도에 이미 뿌려놓은 사역들은 어떡할 것이냐고? 걱정할 것 없어.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 신학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며 그리고 학장이란 자리? 그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는 홀가분함이 더할걸? 개척해 놓은 교회들은 어떡하냐고? 이미 세워둔 목회자들이 잘 이끌어 나갈 거야.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다. 주님께 기도했다. 아무래도 그분의 확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았어. 주님, 이제 인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죠? 주님 한마디만 그렇다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인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그만하면 잘했어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엉뚱한 질문을 내게 던져왔다. 너 정말 인도로 되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정녕 그 땅을 떠나고 싶으냐?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쉽게 떠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좋아. 네가 인도를 떠난다면 나도 인도를 떠나랴? 나도 인도를 떠나랴? 깜짝 놀란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속사포처럼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인도를 떠난다 해요. 나도 인도를 떠날 것 같으냐? 계속 그렇게 질문이 오는 거예요. 순간 아찔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인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인도를 포기한다고? 생각이 여기에 다다르자 나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한 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그 인도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순간 다른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자신감이나 용감함 때문에 인도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인도로 되돌아갈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 때문이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뿐이다. 갑자기 내 속 깊은 곳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인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는 그 땅과 그 땅의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땅을 다시 받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처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감격하며 황소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며 뜨거운 눈물로 교회 마룻바닥을 적시던 그 기도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저는 이 조동욱 선교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험난합니다.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여 영원히 살 곳은 아니죠. 그렇다고 세상을 담 쌓고 살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이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세우십니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연약하죠,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우리의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칠 줄 모르시는 분이셔요.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졸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한 주간도 능력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함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